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라고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믿음의 거장들도 두려운 순간들이 왔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여기 창세기 14장의 이하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여기 14장 1절에 보면은 왕들이 이 나라와 나라가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쪽 나라는 네 나라가 있고 5 나라가 있는데 네 나라 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5 나라 왕하고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가 뭐냐면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한 나라가 한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쪽은 네 나라가 합쳤고 이쪽은 뭐예요? 5 나라가 합쳐가지고서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싸움을 했는데 어느 나라가 이겼냐? 네 나라가 이겼어요. 이쪽에. 근데 이 네 나라가 이겨가지고서 이 5 나라를 다 이기고 나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재물을 다 빼앗아 가는데 그 5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 조카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침략당해가지고서 롯과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구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이게 아브라함한테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의 가족을 구해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뛰어들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뛰어드는데 지금 이 싸움은 나라를 가지고서 싸워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나라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큰 족장이에요, 족장. 근데 자기 집, 그래도 큰 족장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 그것도 군인들도 아니에요. 그냥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근데 실제로요, 이 네 나라, 5 나라도 감당을 못했던 이 네 나라를 이기고 돌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말 같지도 않은 전쟁도 다 이겨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네 나라와 싸웠는데 그 5 나라도 못 이겼던 이 네 나라를 이기고 자기 조카랑 그 탈취물을 다 뺏어가지고서 와요. 그 얼마나 큰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를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정말 이렇게 막 진짜,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사람이요. 이렇게 큰 승리를 하고 난 뒤에요.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뭔가를 잘 해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오는 공허함과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다 잘 해놓고 완성됐다 싶을 때 그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취물을 다 찾아오고 난다는 그 스토리 뒤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이렇게 큰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은 그 마음에 왜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혹시라도 근데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이에요. 내 나라가 보복하려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한곁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전쟁을 나갈 때는 롯을 찾아와야겠다고, 조카를 찾아야겠다, 구해야겠다, 정신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 이겼어. 그런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왠지,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겼지?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어찌하든 하여튼간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께서요, 이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러세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막아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영광이다. 내가 너와 함께 영광, 이 하나님 뭐냐면 너의 상급이며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15장 이후에 보면은 그에게 다시 뭐냐면은 어떤 소명의 약속을 주세요. 저 하늘을 봐라 그러면서 저 무별과 같은 그 큰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어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쳐 있고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다시금 소명으로 불러내세요. 소명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할 일,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엘리야 하면요. 여러분 구약을 읽은 유대인들은요.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예요. 최고자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그죠? 그런 하나님을 말씀 대언한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여러분 열왕기상 그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막 떠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 만몬 세상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을. 돈을 막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그 재물 있잖아요. 그 물질의 신이에요. 그 만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방법대로 그 자기들이 잘 살고 그런 부를 누리려고 하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 풍요를 주는 신, 이 바알과 이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거짓, 그 선지자들. 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데려오고 너희 신이 진짜 신이면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을 내리면 진짜 신이다. 너 어느 신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너의 신이 참이라면은 거기에 너의 재단에 불이 내려질 거고 나의 하나님이 참이라면 내가 올려드린 이 재단의 재물에 불을 내리실 거다 하고서 이렇게 결투가 났어요. 이게 갈멜사의 결투예요. 갈멜산에서 결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섬기는 이들이 하루 종일 자기 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자기 신이 뭐예요? 귀신이죠. 거기다 막 그냥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해요. 여러분 그 사단도 막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그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에 막 이렇게 칼을 막 대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절히 그들의 신에게 외쳐고 기도하고 해도 난리를 쳐도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불이 내렸어요. 불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막 물을 막 그 도랑에 붓고 막 그래 제단에 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젖은 제단 위에 막 불을 확 내리셨어요. 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불을 내린 후에요. 여러분 그 불만 받은 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이 가뭄 때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뭐냐면 그 가뭄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이 내용 아시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리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왕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비를 피하려고 막 가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그 마차죠. 왕이 타고 있는 마차보다도 더 빨리 뛰어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차보다 사람이 빠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자동차를 보다 더 빨리 막 달렸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죽여요. 왜 죽여요? 아니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달렸는데 비가 와서 달려가지고 다들 막 도망가는데 마차를 타고 막 왕은 다 막 내려가는데 이 마차를 탄 그 아합 왕보다도 더 빨리 달렸다고요. 예? 여러분 인크레더블이라는 그런 거 영화 보셨어요? 그냥 슈퍼맨처럼 막 달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막 달려가지고서 막 뛰어내려가서 막 달리니까 왕이 뒤쫓아 마차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불을 확 내려주시고 그죠? 예? 비가 내려주세요. 그러면 가뭄이었던 3년 반 동안은 가뭄이었던 그 하늘에 막 비를 내려주시고 막 그리고 비가 오니까 피해야 되니까 막 막 달리니까 막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없을 거다.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 이 소식을 듣고 그 왕의 아내, 이 아주 못된 그 왕비 있잖아요. 이사벨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서 엘리야, 너 오늘 죽었어 이런 거예요.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탁 사람들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이제 엘리야를 찾아내서 죽이겠다고 이 명을 내리고 엘리야의 귀에 이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말을 듣고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좌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진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지 어쩌면 좀 도망을 가서 막 정말 하나님 앞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루 아래서 하나님한테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냥 이사벨의 손에 죽느니 그냥 주님 좀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 정도 빨랐으면 이사벨이 어디를 가든지 잡으러 가도 다 도망갈 텐데 그렇잖아요? 누가 잡으러 온들 마차보다 더 빠르면 다 도망갈 수 있지 않아요? 그게 그러면 그 능력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충만할 때, 그렇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늘 항상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늘 항상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엘리야를 보면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멀리서 나를 죽인다는 그 여자 왕비의 말을 듣고서 그냥 확 정말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큰 승리를 거뒀고 정말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승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좌절했을까? 그런 그에게도 또 근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참 희한한 거는 주님은 이런 순간에 너 왜 그러니? 너 그렇게 잘 싸우고서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됐니?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찾아오세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세요. 엘리야를 찾아오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주시고 또 그를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 그가 호렙 그 산에 올랐을 때 주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으로 또는 지진이나 불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냐?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다.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너랑 이제까지 어떻게 도와주셨는데 너 지금 힘을 내야지. 이런다고 안 들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위로 안 돼요. 정말 좌절해서 정말 이렇게 굉장히 디프레스에 있고 굉장히 뭘 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따뜻한 나도 너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그 따뜻한 그러한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강할 때는 강하게 해주시고요. 담대하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진짜 연약해서 힘이 다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정말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마음을 만지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만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14절 이후에 보면은 소명을 다시 주세요. 너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넌 내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게 하고 소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너 다음에 세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고 어떤 소명을 주세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할 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뭐냐면 대해주세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없어서 그냥 두려워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약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고 3년 반을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큰 기적들을 봤죠. 놀라운 행하신 거 봤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들은요 누구보다도요 큰 제자 중에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죽으셨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또 그들은 또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어디 예수님을 전하고 나가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 안에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뭐라고 하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요 먼저 와서 위로해 주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encourage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연약할 때요.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막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요? 일으키세요. 먼저 세우세요. 할 수 있어. 다시 나가자. 라는 어떤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평강으로 벌어주시고 슬픈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우리를 세워주시고 너와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계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또 소명을 주세요. 너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또 소명을 또 주세요. 새로운 소명을 또 주세요.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좌절하고 낙심된 사람 버리지 않으세요. 안 쓴다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다시 해보자 그러세요. 다시 너를 일으켜줄게. 다시 너를 세울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연약할 때, 여러분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한테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의 상황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올 수 있고 절망도 올 수 있고 낙담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이런 환경 가운데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더 올 수 있는 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러 오셨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요,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이 손이 안 보이지만,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홍해를 갈랐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소명 다할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사랑께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